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는 유다 왕의 이름이죠. 이제 므낫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가 가졌던 이 종교 개혁이 이 앞부분의 성경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대하기는 히스기야 왕 그의 부친 아버지가 열심을 냈으니 그 아들 왕은 오죽 잘할까? 근데 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유전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 자식들 가운데 좀 말썽 피우는 자식의 유전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 자기 말고 상대방 때문이죠. 나 닮으면 안 그랬을 텐데 당신을 닮아서 애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나쁜 거는 이제 상대방을 닮더라도 좋은 거를 내 유전자를 통해서 닮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종교 개혁적인 성향,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던 그 영적인 유전자가 아들 므낫세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 므낫세 이야기를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잘하면,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하고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건 좀 잘못된 개념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잘했을 때에 우리 자녀도 잘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해야 돼요. 기존 세대가, 기성세대가 물론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무조건 잘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오늘은 그 기대를 여지없이 깨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그러죠.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을 때 한 가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왕은 오래 통치 못한다. 이런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악한 왕인데 오래 통치해요. 이거 참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죠. 놀라웠게도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가 참 오래 통치합니다. 어느 나라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세계사 속에 그냥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선왕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왕, 이 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 왕들이 오래 통치하면 그 나라, 그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원래 순리예요. 예외가 있어요. 정말 좋은 왕인데 짧게 통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래 통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좋은 왕이, 선왕이 덕으로 통치할 줄 아는 왕이 오래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순리적인 역사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은 최악의 경우예요. 뭐예요? 악한 왕인데 오래 통치를 했어요. 얼마나 오래 통치했느냐?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를 했어요. 몇 년이요? 성경에 보니까 무려 50년 넘게 통치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기왕이면은 좋은 왕이 오래 통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악한 왕이 너무나 오래 통치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므낫세에 대한 요약이 몇 절까지 나오냐면요. 7절 상반절까지, 2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에 성경 읽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요약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요약된 표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정도예요. 조금 더 붙으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못지 않았다. 그런 정도예요. 악을 행하기를 여로보암과 같았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두 문장 정도면은 그의 악함을 그냥 설명하고 말았어요. 근데 남유다라니까요. 지금 이 왕이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남유다보다는 조금 더 악하다는 평을 받아요.
남유다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악한 왕이 여태까지 별로 없었어요. 아니 거의 없었어요. 있다 하더라도 몇 구절 되지도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2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이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쉬지 않고 2절에서 7절까지 얘기를 해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설명을 무지하게 오래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이 특별히 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보시면 그래도 좀 중간중간에 끊어져요. 숨이라도 쉴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은 2절에서 7절까지 아예 한 문장인 것처럼 통으로 짜가지고 이 므낫세의 이 악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악함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표현은 여전히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제 이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이 곤혹스러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느냐?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민족은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상한 하나님이냐 그런 질문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왜 쫓아내느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래. 하나님은 꼭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무조건 가나안 사람들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쫓은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쫓았는데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이 왜 이 노아 홍수가 나타나요? 그 시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따라한다, 뒤따라한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건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악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교리는 맞아요. 맞는 말인데 한 가지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했는지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그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문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성경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옵니다. 어쨌든 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것. 그러면 뭐가 예상돼요? 므낫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래 못 살겠구나, 쫓겨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이미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마 수많은 백성들, 많은 백성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원래부터 산당 제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종종 우리들이 과거로부터 저질러왔던 잘못을 누군가가 갱신하거나 개혁하면 한편으로는 박수 쳐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개혁, 이 흐름이 워낙 강력하면. 근데 조금 지나면 뭐가 하나 생겨요?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왜요?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영적인 유산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시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산당, 우리 산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고대로부터 주로 이 제단, 신전은 어디에 세워져요? 동산 위에 세워요. 왜? 잘 보이니까. 마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세운단 말이야. 또 마을 위에 있는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그곳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가 되기도 해요. 그거를 소유하고 있거나 다스리는 사람이 그 지역이 유지예요. 지역 유지라고요.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유지들이 있어요. 정치, 경제, 종교, 혹은 여러 가지 것들로 그 마을 공동체의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전통 관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종교적 관습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적인 전통이 될 수도 있어요. 문화 행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혹은 신분의 혹은 어떤 영향력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때 지역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목소리를 크게 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들의 세력을 잃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당을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왕이 회복시켜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를테면은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왕실 비호를 받은 거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랴 목상까지 만듭니다. 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죠.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과거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옛날 방식,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 신을 받아들인 아사랴 목 다시 만드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그러니까 역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명을 떨쳤던 왕 이름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외교수를 하고 어느 나라나 다 그렇잖아요. 내치도 하지만 외교도 하잖아요. 근데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아수르와 친밀감을 갖는 거였어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강력했지만 히스기야 왕 이후에도 아수르는 계속해서 나라가 커져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죠?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세냐 이거 보고 그 밑에 딱 붙어야지. 안 그러면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줄을 잔설하는 걸 정말 옳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맞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요령이 그거잖아요. 그걸 가리키잖아요. 기왕이면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냐, 어디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실권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줄서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외교술에 있어서는 뭘 잡았어요? 외교술에 있어서는 아수르를 잡은 거예요. 내치, 그러니까 안으로 다스릴 땐 뭘 잡았어요?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귀족 손 잡은 게 나빠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왕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그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기왕이면 개국 공신들하고 손잡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나빠요? 지방의 토호 세력들, 지방의 유지들, 그거 손잡는 게 뭐가 나쁘냐 말이에요.
외교를 할 때도 이 지방 딱 보니까 뭐 우리가 성동구 사네. 어느 구가 제일 센가? 서초구? 서초구랑 뭐 맺는 거예요. 연합전선 맺어가지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안에 우리가 내치를 하던 외부에 나가서 우리들이 국방 외교의 힘을 쓰던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한다고 누군가가 새로운 공동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일원인데 누군가가 새로운 리더가 들어왔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발장 딱 끼고 보죠. 너 새로운 리더가 됐다고? 네가 과장으로 왔어? 네가 뭐 사장으로 왔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 회사 30년 다닌 사람이야. 나 없으면 이 회사 휘청거려.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일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그냥 뭐 평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힘을 이렇게 좀 내세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새로 지도자가 왔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요. 므낫세 시대. 왜 그랬을까요? 근데 므낫세가 하나님 안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 방법,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이 뭐 나쁜 건 아니죠. 사악한 건 아니잖아요. 지방의 관료들하고 유지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사악해? 사악한 건 아닌데 그들을 뭐 무시할 것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그들에게 의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가 이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 야수르 전통이 뭐겠어요? 야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가나안 종류도 끌어들이고 오늘 성경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하늘의 1월 성실을 경배하였다. 이거 아수르 신들이에요. 대개 외국과 어떤 외국에 의지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외국의 어떤 것을 우리가 상당 부분 받아줘야 돼요. 그게 있잖아요. 일부 있다고요. 아주 없지 않잖아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최근에 용산 지역에 미군 부대가 철수를 하면서 나중에 거기 조사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미군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어요. 환경조사를 했는데 물의 오염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160배나 나쁘대. 오염됐어요. 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죠. 꼭 우리가 어떤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만큼 반대편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에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것까지는 혹 그 자신이 왕이니까 왕의 판단을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왕의 판단이니까 수용한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아수르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어준 거예요? 1월 성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겠다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 내 제단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아. 있을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려져 있는 그 성전에 아수르 신들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들에 의지하게 되면 뭘 해줘야 돼요? 각 지방마다 산당 제사를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유지들과 협력을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아수르와 협력하듯이 그러면 아수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므낫세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다 받아주게 됩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6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죽였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짓을 한 거죠. 점도 치고 사술도 행합니다. 신녀반자 박수를
이들을 신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지 않아요. 뭐 오늘날 이것도 이 시대 관점에서 보면 아이 뭐 우리가 뭐 다른 종교 가졌다고 뭐 나쁘게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뭐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 종교를 가진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이고 뭐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처음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으로 출발한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잘못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심지어는 자기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기까지 하는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는 그러니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가 종교가 되고 왕실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그 왕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중간쯤에 보시면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해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이 꼭 교회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을 하는 거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곳에 세워진 성전이긴 합니다만 구약적 개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성전은 어떤 것이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냐면 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거는 성전 때문에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있는 거지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때문에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으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전이 성전이 착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 대한 영적인 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들을 택해서 이 성전을 세웠다 얘기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 하신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이 표현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은 눈을 들어 어디를 물론 하늘을 보지만 그래도 이 땅을 표현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이 아니라면 땅을 향한다면 어디를 보기냐? 그냥 우리가 북망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쪽, 해 뜨는 동쪽, 우리 나름대로 이 역사 이 나라들마다 다 그런 개념들이 있겠으나 이스라엘 같으면은 그냥 이 땅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볼 거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독특한 지위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확립될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물론 어디서나 다 역사하시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후 그 왕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곳이 될 터인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만일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세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의 발로 떠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그들이 원치 않는 거죠. 그들의 발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끌려가는 거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9절에 보시면 근데 이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놀라웠게도 므낫세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왕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안 들었어요. 마치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를? 므낫세 왕의 새로운 정책을. 어떤 정책을? 신앙에서 멀어지는 정책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순수하기보다는 세상과 우리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가고 그러는 게 얼마나 쉬워요. 왜? 세상 사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그게 거기잖아요. 물론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우리가 이원화된 삶을 살아서 그거는 맞아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죠. 네? 교회 오면은 거룩한 척, 세상 나가면 이건 문제가 있겠죠. 네. 하지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사는 게 분명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쉽겠죠. 쉽죠. 왜 안 쉽겠어요? 세상에서 그냥 한번 지식,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교회도 똑같은 건데, 교회도 사람인데, 사람 모이는 곳인데, 똑같이 다를 게 뭐 있어요? 네? 우리도 선물 받으면 기쁘고, 선물 받을 때 기왕이면 5,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 받는 게 좋고, 100,000원짜리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기왕이면 한 명 정도 할 때 10,000원씩 상품권 준다고 기분 좋잖아요. 10명 준다 그러면 100,000원 준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네? 세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과급. 성과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과급 제도가. 근데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봐요. 그게 뭐가 좋으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정치하듯이 사람들 다루듯이 사람들 구성을 가지고 출신 선거 따지고 저 사람들은 호남 출신, 저 사람들은 영남 출신 그런 거 가지고 하면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가 지금 악을 행했는데 놀라우리만큼 이 백성들이 갑자기 타락을 했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예요? 그들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실정을, 므낫세의 타락함을 그들도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백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백지처럼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나오는데 이거 지도자가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백성들도 그냥 무지몽매해졌다. 백성들과 같이 죄악에 빠졌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왕의 책임을 아주 심각하게 묻는 장면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왕이나 백성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악한 걸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한 번의 개혁으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벗어던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옛날에 했던 게 왜요? 쉬우니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익숙하잖아요. 예전에 기본적으로 남자 먼저잖아요. 여자 나중이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요람 만들 때 뭐부터 쓴다고요? 남자 집사 이름 쭉 쓰고 그 다음에 여자 집사 쓰는 거예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네. 교회 요람 만들 때 애들은 사진 다 빼요. 중고등부 애들 사진 다 빼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한 게 여기지 않잖아요. 전 궁금하신 분들은 대형교회 요람을 혹시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옛날 거, 요즘은 요람들 잘 안 만들어요. 예, 개인정보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만듭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잘 만들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동부 애들 그 큰 교회들 보시면 아니, 큰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애들 건 안 나온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왜 옛날 게 편한 거예요. 가부장적인 게 편한 거예요. 남자들은 설거지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남자 집사가 되면은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면은 그냥 우리가 지시하는 거지 어디 우리가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유교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뭐 그게 우리 뭐 처음서부터 우리가 뭐 악한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는 므낫세 시절의 백성들이 악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꼭 왕이 시켜서가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지도자의 책임을 먼저 물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도 예전에 세월호 같은 어떤 그런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 왜 우리들은 그런 위기관리의 맨 위에 정부가 있어야 되냐고 왜 얘기를 해요? 아니, 최고 통치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지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누가 다 책임져요? 교회 대표자가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니까, 여기서 나라니까 이 왕의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므낫세가 다 잘못한 건 아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므낫세를 집어넣고 있어요. 므낫세의 꾀임에 빠졌는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왜 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증한 일들을 저질러서. 대표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사로 바치는, 멀쩡한 자녀들을 제사로 바치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죠. 정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자기가 제사하면 좋은데 자기는 바치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갖다 바치는 어린애들을 갖다 바치는 거죠. 어린애들을 희생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잔인해.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 이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불보듯 뻔하죠. 자 한번 보시면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이거는 뭐 한두 명 선지자 갖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대 왕들 중에 보면 역대 임금님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무개를 보내셔서 뭐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근데 이 므낫세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이분들이 이름이 없는 게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워낙 므낫세 그러니까 왕 하는 사람만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백성 전체 다 전부 다는 아니겠으나 다수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게 지금 잘못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그때 당시에 이 살아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면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 악을 행함이 그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한 종족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합니다. 또 가나안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뭐 앞부분에 이미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유다는 남유다 왕국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재앙을 내리겠다. 어떤 재앙을 내리느냐 13절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그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자, 이것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뭘 했느냐? 줄로 재봤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재보셨어요. 아합의 집 뭐야?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을 행한 왕 이름이 아합이에요. 그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다림추를 본 거죠. 그리고 건축할 때도 다림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수평과 수직에 관한 개념이에요. 수평이 맞지 않으면 건물 무너져요. 수직이 맞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안 세워진 거죠. 건물이. 특히 이제 우리 성동구 지역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굴곡이 심한지. 그런데도 건물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굽어져 있는데 건물은 수평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1층인데 이쪽은 지층 같은데 아니죠. 어쨌든 수평이 맞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도 맞아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쉽죠.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도 맞아야 돼. 수직도 맞아야 돼. 직각이 돼야 돼요. 곧바로 올곧게 서 있어야 돼. 기울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줄로 재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맞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범위 내에, 말씀의 범위 내에, 말씀의 규정 안에 제대로 있느냐 말이에요. 이 줄의 범위를 넘어가면 그건 아웃이죠. 아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범위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재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보시는 거예요. 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두시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스스로 탈출해서 광야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해 나간 거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재보는 줄과 추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순종이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근데 믿음의 행위를 하나도 안 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긴 하죠. 어떤 믿음의 행위? 1월 성신을 믿는 행위,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행위,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 신앙의 줄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줄에는 안 맞는 거죠. 그건 제거하셔야죠.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둘 수 없는 거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있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덮음같이 확 씻어가지고 덮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노아 홍수와 같은 거죠. 씻어서 확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땅이에요. 원래 누가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종종 우리들은 선민 사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신 건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선민이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먼저 택한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들이 몽땅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선민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초로 초대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 네? 물론 이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택함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 이 선택 개념은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몽땅 다 구원했다 그 개념으로 착각을 한 거.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거예요. 네. 살만한 사람을 살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면 히브리 민족을 살게 할 것이고, 베델 민족이라면 그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아프리카 민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뜻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이들이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 출석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출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가 범죄할 뿐 아니라, 므낫세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우리가 남유다 왕 중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금까지 읽은 열왕기 하에서는 유래를 조금 뒤에 나면 더 위대한 왕이 나오긴 해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까지 읽은 열왕기 3하에서 읽은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 믿겠건, 너무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에게 기도 안 했다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됐으니 자녀들도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통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 개혁했으니 자녀들도 개혁할 것이다. 꼭 그렇진 않아요. 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부모 세대에서 잘 믿지 않고 갑자기 자녀 세대에서 잘 믿는 왕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때 기독교 국가, 기독교 도시였는데 아예 타종교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였는데 갑자기 다른 어떤 데로 그냥 예배당이 팔려버려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과 무조건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웃과 싸워서 무슨 덕이 있겠어요. 현대 사회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건 그건 문제예요.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성전 안에 뭘 갖고 들어오는지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들 가운데로 끌어온다. 그거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 건축할 때 뒤로 받는 어떤 그런 커미션 받는 것을 우리한테 갖고 온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 사람들 동원하는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지고 온다. 통치하는 방식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온다. 그거 잘못된 거죠. 교회는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력이 있고 뽐내고 앞장서서 뭐 하는 사람도 무조건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역하고 그들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요령피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혹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끊임없이 섬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테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로 꼽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죠. 재물을 많이 거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지 얘기하셔야죠. 건강을 얻으셨어요? 얻은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돼야죠. 네? 그런 거 없이 건강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풀리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역사적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또 우리 이 역사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므낫세 왕을 통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급격하게 영적으로 쇠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는 당시에 있었던 지방에 있는 여러 또 관료들, 그들의 힘을 빌어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해외 또 국외로는 아수르에게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